이사야 6장 1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에서 8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 주일에 우리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를 잠깐 살펴보았죠. 만물의 창조자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에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일을 행하신다. 이 시편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만물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만족하게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모든 만물 피조물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신다.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겨울이 되면 다 죽은 듯이 보이는 그런 자연 만물들이 봄이 되어 살아나는 그 역사는 만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데 그것은 바로 재창조의 역사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인간에게도 다시 인간을 창조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죄된 옛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인간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인간을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 성령을 보내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의 위기에 처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기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 새롭게 변화된 삶, 죄를 이기며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는 제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 내용이니까 이제 마치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유일한 일인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렇게 단편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아주 다양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참 다양하죠. 고린도 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쭉 보면 한번 제가 말하는 대로 좀 쭉 구절을 비추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들을 주시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여러 지혜의 선물, 지식의 선물들을 주신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은사들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이런 일을 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을 주신다. 그럼 공동 이익이라는 이 말씀은 14장 12절에 보면 이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한번 14장 12절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그 은사들을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라.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받았어, 나는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자기에게 집중해서 교회에 오히려 분란을 만들고 이러는 거,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아니다. 난 방언을 말해, 넌 왜 방언을 못하니? 난 방언을 통해, 넌 왜 못하니? 뭐 이런 식으로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을 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게 결코 아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 이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게 교회의 어떤 공동 목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공동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이익.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 바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의 이익이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구성원 또 지체가 된 성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인가를 하라고 맡겨주신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사실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지체로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 활동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그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그게 뭐다? 바로 사명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본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사야라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 사명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3절에 보면 지금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경험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잘 드러내는 게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실까요?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사야를 만나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할 사람을 찾으시는데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하는 순간 이사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자신이 죄악된 존재임을 깨닫고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죄악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만나는 순간, 환상 중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자신의 죄가 다 살아나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6, 7절에 보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까요?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하여졌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9절을 보실까요? 9절.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 못한다 하고 일러라. 백성에게 가서 그들의 무지함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무지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말하는 사명을 지금 이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백성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존재가 구약에서 그런 존재들을 바로 선지자 혹은 예언자로 불러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예언자로 부르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고요. 그렇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고,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명을 주시는 이 귀한 과정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를 만나 주시고 무언가 우리를 통해 일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어떤 경험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죄악된 모습 그대로는 그분을 만날 수 없다. 죄악된 모습 그대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신약 시대에 주님이 불러서 이렇게 다 나오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일, 아까 교회의 공동이익,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지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의 이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것과 회개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사명을 받는 것과 회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겠는데,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환상 중에 만나 주신 것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 이사야에는 나오지 않는 이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또 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중요한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사명, 어떤 사명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았던 장면인데,
그런데 여기 이 사명,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은 오늘 우리가 다 주지중에 알고 있고 맨날 목사가 강조하는 일 중에 하나가 증인이 되는 사명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아 그 능력을 활용하며 그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는데 그냥 사명만 주시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런데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실제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7 집사들이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초반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한 7, 8장까지 바울 사도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쭉 그런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처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자기 스승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가득 차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활발하게 나타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그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선은 그들이 부활하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러나 또 하나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성령의 은사를, 능력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 기도하던 그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의지에도 변화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주셨다. 사도들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했는지 제가 한 2구절만 인용해 보면,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성령을 체험한 그들이 능력을 받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을 발휘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런데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해 주신다. 이것이 제가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제 예수님 신약 시대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에 보면 폭풍의 우레소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29편은 그러니까 자연의 힘을 완전히 다스리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노래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29편 11절,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작정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게 2가지가 뭐냐? 힘을 주신다, 그리고 평화를 주신다. 이 2가지가 29편 11절에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로 작정한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어떤 소명,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명자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행한 능력의 역사, 제가 방금 전에 인용해 드렸던 역사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시는 것은 이 사명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시면서 능력을 주셨다.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본문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이 신약 성서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환상 중에 이사야를 만나 주셔서 그를 사명자로 불러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자로 보내주실 때 이 신약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냥 보내주시지 아니하고 능력을 주신다.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신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사야가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성령을 통해 주신다. 사명과 능력을 주시는 것 사이에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사건은 그가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명을 받았는데 그는 회개하고 있어요. 그럼 이 회개가 무엇을 위한 회개냐? 바로 이 제가 성령과 연결될 때 이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는 이 모습은요, 베드로 사도가 했던 설교에서 그가 강조했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 보면 막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성령을 받고 나가서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당시가 유대의 유월절 절기 시절이었어요. 유월절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지에서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이 유대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게 이제 1년 2년이면 다 그냥 이스라엘 말을 그대로 하겠지만, 생각해보세요. 10년, 2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나라 말을 1세대들은 다 기억하지만 2세, 3세로 가면 자기 나라 말을 잘 못하고 외국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처럼 들려져요. 제자들이 방언으로 갑자기 자기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이 새술이 취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변호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아주 긴 선포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이 설교도 참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응답할 때 베드로가 말한 말씀, 사도행전 2장 38, 39절 보실까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 세례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 증거죠. 그 증거를 세례를 통해 보여주면 그러면 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 사람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여기 마지막 번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신 약속이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예. 모든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회개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최초로 항상 듣는 말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 또한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성도들이 바로 시작해야 하는 첫 번째 응답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며 성령을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는 바로 이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들과 연관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아왔다고 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죄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또 그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동어 반복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동어 반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는 있지만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 사실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작심삼일, 네,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굳건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진다면, 나도 주님의 제자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확신하신다면 제자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사명을 주실 땐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능력도 주신다. 그런데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해 주신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이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